예.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수련회에서 저희가 로마서 6장, 7장, 8장 뭐 더 자세하게 하면 5장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하여간 6장, 7장, 8장의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칭의에서 성화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칭의를 얻은 것,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 지상에 놔두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구원하는 즉시로 바로 셋째 하늘로 데려가셔야지 이 땅에다가 두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여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나 구원을 시키신 또 구원을 우리가 받은 목적은 성경에 따르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성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성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화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4절에다가 분포해 놓으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는지 뭐 우연의 일치인지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하여간 알기 좋게 6장 4절에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구원하셨다. 7장 4절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구원하셨다. 세 번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4절, 7장 4절, 8장 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적에 동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로 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오늘은 성화의 관점에서 좀 좁혀서 살펴보자. 첫째, 앞부분에 구원받아 죽은 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구원 후 즉시로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하겠죠. 그러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후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후 출생, 성장을 하여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는 그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왜 또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 두 생명은 다른 것이죠. 우리 어머니로부터 타고난 생명은 육적인 생명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죠. 우리의 영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새로움, 전에는 없던 거니까요. 옛 생명에는 없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금방 찬송을 했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새 생활하네.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완전히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느냐. 새로운 삶에 동참한 것 같았으나 다시 우리는 요요 현상을 일으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죠? 단 한 번도 요요 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야말로 춤을 추고 속을 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막 기뻐서 그렇게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즉시로 이렇게 광야 생활이 고달프다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이 좋았었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와 뭐 별달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네. 난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이후에, 그렇죠?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고 하죠. 구원 이후의 여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편안하게 9개월 동안 있을 때하고 나와서부터는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나오면서부터 엉덩이 얻어맞고 땡 하고 울면서부터 그냥 계속, 그렇죠? 정말 한 20살쯤 돼서 제압가름 할 때까지는 그야말로 다 아주 험난한 길이 그 여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렇죠? 모습을 갖추려면은 그런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또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했는데, 자,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새로운 창조물,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겠죠. 자,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으로 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바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구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자, 다시 태어남의 씻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정결하게 씻고, 그래서 죄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분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아까 나왔는데요. 자, 새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우선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본문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과 너희가 화해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 화해의 대사로 너희를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옛 아담의 본성과 분리돼서 옛 육신적 삶과 분리돼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서 부패한 옛사람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인가?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옛사람, 새사람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 즉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좇아서 살게 되면 전혀 그렇죠? 아담과는 별개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신분은 새 사람인데 삶은 옛사람 스타일로 살면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넌 이름은 새 사람인데 왜 옛사람처럼 사냐? 그렇죠. 너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동시에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썩어갑니다. 낡아져가죠. 예, 계속 낡아져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소위 말하면 죄의 법 또는 현대 세상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계속 낡아져갑니다. 계속 낡아져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죠. 우리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여기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renewing. 디도서 3장 5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다시 새로워지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의 생각에 어떻게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우리의 뭐가 새로워진다 그랬습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된다. renewing 다시 새로워지고 re는 again이죠. new, renew 다시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하나 찾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새로움이 있습니까? 뭔가 어제 생활이 어제 그제 생활이 그제 오늘이 그게 그거야. 뭐 새로움이라는 게 없어. 신선함이라는 게 없어. 그런 건 낡아진 거죠. 예, 옛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옛날에 아담의 본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점과 그 다음에 주름살인데요. 주름살은 뭡니까?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주름이 생긴다. 영적으로 주름이 생겨. 그래서 그 주름을 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서 5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낡아지든지 주름살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물로, 날마다 말씀의 물로. 왜 이 양반, 오신 양반 70 다 됐는데 막 쌩쌩하잖아요, 그냥.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서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육체는 쭈글쭈글한데, 그죠? 몸은 많이 낡았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영은 전혀 낡은 게 없어. 주름살도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 그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부패하고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주의 형상이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다시 새롭게 하심, 또다시 새롭게 하심, 말씀의 물로 또다시 정결케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새 사람, 주 안에서 새 생활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옛 사람, 옛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장 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 자,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한 장 더 넘기시면 5절에 우리의 과거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과수원에, 농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나무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드문드문 열려 있으면은 그 농사는 잘못 지은 거죠. 그렇죠? 가보니까 뭐 그냥 열매가 꽉 들어차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이 풍성함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 농부에게는 큰 영광이죠. 야, 정말 농사 정말 잘 지으셨네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생명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생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풍성함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우리도 농사 지어보신 분이면 처음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첫 봄부터 바로바로 풍성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기가 돼야 굉장히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한 단계 가서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풍성한 열매 맺는 그날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다 된 겁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뭐하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또 좋은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플레이스, 그 장소에, 맨션에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죠.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축복의, 그렇죠, 일부일 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죠? 우리는 5절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7절에 동사가 영어는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라가 영어의 맨 앞에 나오는 add라고 하는 동사가, 자, 5절에 보면은 더하라 그래. 더하라. 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더하라. 무엇에 뭘 더해야 됩니까?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 다음에 덕에다가 플러스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다가 플러스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다 플러스 인내를 더하라. 인내에 플러스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이게 굵은 글씨로 써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이것을 단계별로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소위 말하면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서 지금 뭐 어제도 무슨 SBS에서 이상한 또 뭐가 나와가지고 아주 또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이 폄하하게 생겼는데요. 멀지도 않아요. 신길동에 있는 뭔 교회에 아주 뭐 그 일어났던 뭐 온갖 비리가 또 다 폭발을 해가지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냥 한참 동안 또 방송을 해서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기독교죠. 자, 그러면 8절 이것들이,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믿음이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요소들이 단계별로 잘 성장이 돼서 나아가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떻게 하다고요? 풍성하면. 빈약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그냥 열매 맺는다고 영광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much fruit, 많은 열매야 돼요.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 한 송이가 꽉 들어차야지 뭐 드문드문 한 5개 달리면 열매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는 없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 어떻게 언제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해 주시겠다. 가끔씩 하나님께 방문을 한다든가 느슨하게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한다든가 이건 안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답은 부지런히에 있고 많은에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보상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우리가 빈약한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아는 정도가 그거밖에 안 되면 그것은 이런 8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닌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이것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비결이 잘 써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얻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것이 나무를 키우시는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주목한다. 성경에도 써 있죠.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 그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성경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목적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해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의로운 생활을 한다니까 이거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4절. 자,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세 번째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1절서부터 잘 보십시오. 1절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더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쳐요.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대. 이제 난 지옥에 안 간대. 할렐루야. 해방됐어. 아멘.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함을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 방식은 어떤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써있죠. 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방식은 뭐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더 이상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데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거룩지 못하고 속되고 쇳덩어리여서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하셨나니.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을 정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놋뱀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진짜 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양만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우리처럼 죄가 들어있질 않아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와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그 안에 죄가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양만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육신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여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조건이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조건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아담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그렇죠?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성경의 한 구절로 압축을 시켰는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위대한 신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자,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 안에서 불의하게 되었고,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육신 안에서 불의하게 돼서 죄를 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아담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33년 반 동안을 아담과 똑같은 환경 조건, 아니 아담보다 훨씬 더 악한 나쁜 환경 조건에서 사셨죠. 아담은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기 이전에 에덴의 동산은 정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조건, 생활 여건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좋은 여건 하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에덴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극한 상황 광야에서, 그렇죠? 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펄펄 끓는 50도가 다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한 광야에서 똑같이 아담처럼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렇죠? 왜? 성령을 쫓아 사셨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100% 의롭다, 죄 하나도 없다라고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속죄 헌물로 자격을 갖추신 셈이 되죠.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그것이 대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신 분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무슨 수로 의롭게 삽니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 죄를 지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당연히 못 살죠. 그거는 당연히 못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fulfill,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성취되고도 남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고린도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는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화해하는 사역,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고 우리가 화해하는 사역을 맡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곧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화해했다고 18절에 과거 시제로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또 화해하란 말을 했을까요?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금방 앞에서 화해했다 그랬는데 왜 또 화해하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과 화해해서 죄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특히 고린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 얘기는 바로 21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즉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된 삶이다.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자, 이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 이후에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얘기가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되게 되셨나?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셨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렇죠?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저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왜?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화해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화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한 교제로 유지되기 위한 그러한 화해라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높은 화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서 의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살아보여야 돼요. 올바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판정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그랬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자, 아까 마지막 구절이라 했는데 한 구절 더 찾아야 되겠네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줍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글쎄,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써있는 내용하고 너의 삶하고는 매치가 잘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을 잘 못 받죠. 왜 그럴까요? 여기 써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성령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의가, 여기 의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의로운 삶,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껄끄러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peace with God, 그거 말고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진정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화평은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의롭게 살면서 마음의 화평을 보이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는 안 들어. 왜? 예수 믿는 게 싫으니까. 그래도 인정은 해야 되겠네. 아, 대단한데?
거기에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잖아요. 18절.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아무리 인정해도요 안 좋아해요. 왜? 뒤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해요. 그렇죠? 사탄도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성취되어야 진정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은 우리 삶에서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저 사람 제대로구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바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